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리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고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그 사역을 이어갈 후계자, 차세대 지도자인 엘리사가 그 찾아 세워지는 그런 장면이죠. 엘리야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응답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런 엘리사가 제자로 세워지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운동의 꽃이라고 하면은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렘넌트 제자를 세우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전도자들로 이 전도운동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 시대에 그냥 잠깐 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돼야 할 사역이기 때문에 이 운동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한때 엘리야는 자기 세대의 모든 걸 다 맞추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그 고백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의 열심이 유별했다. 마치 엘리야는 또 뭐라고 얘기냐면 이 세상에는 지금 나밖에 없다. 엘리야의 생각 중에는 다음 세대를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알아서 누군가 또 하겠지. 나는 내 시대에 내가 할 일 다 하고 난 간다. 마치 이런 심정으로 갈멜산에서 막 그 아합왕의 그 지지했던 이세벨의 그 후원자가 됐던 이방의 선지자들하고 뭐 그야말로 이제 뭐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혈투를 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네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복음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제자를 세워놓지 않는다면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 서밋을 세우는 것은 우리 전도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응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 때가 왜 그렇게 가장 찬란한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었냐면 바로 이런 후대 사역의 제자의 운동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한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후에 왜 기독교의 역사들이 이렇게 좀 힘을 잃었냐? 바로 이런 후대 세우는 일에 방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렘넌트를 세울 것인지, 어떤 후대를 세울 것인지를 한번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입니다. 시대를 볼 수 있는 렘넌트를 반드시 찾아 세워야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대를 본다는 것은 세 가지를 이해를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그 시대의 위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위기는 잘 아는데 시대의 위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엘리야 시대의 위기가 뭐냐면 아하방이라는 것과 이세벨과 또 그 시대의 우상 숭배, 우상 시대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를 보는 거죠. 왜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저렇게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왜 많은 선지자들이 죽어야 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시대에 대해서 시대의 문제점을 정확히 아는 후대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봐도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엘리사가 그거에 대해서 왜 나를 불렀습니까? 저는 그런 일에 대해서 왜 제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묻지가 않아요. 그거는 뭐냐면 자신이 부름을 받는 순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자기도 그런 마음을.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겉옷을 위에 던졌다는 얘기는 후계자로 지명했다는 뜻이고,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갔다는 얘기는 내가 마음속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대를 놓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이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이걸 그냥 바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에 시대의 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또 엘리야가 그런 엘리사를 가서 불렀겠지요. 막 그런 생각도 없는 사람 붙잡고 뭐 구구절절 설명하고 설득하고 뭐 그래서는 실제로 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제자를 세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디모데를 세울 때도 뭐 구구절절 설명하고 막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딱 부르는 순간 아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위기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7천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위기만 볼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볼 수 없다면 그거야말로 참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7천 제자를 남겼으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를 네가 빨리 가서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사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전도운동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무너지거나 단절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숨어있는 제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그 숨은 7천 제자를 찾는 미션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바로 자신의 미션을 바로 찾은 거예요. 그죠? 자신이 위기는 볼 줄 알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른다. 이것도 참 막막한 일이고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나 엘리사는 바로 알았습니다. 내가 할 일이 이런 7천 제자를 찾는 일이다. 자, 그리고 나니까 엘리사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자신의 어떤 그 소명에 관해서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그에게 던지자 그는 소를 버리고 즉시 엘리야에게로 달려간 거죠. 그러면서 그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알고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지명했다는 것을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위기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도 아는 거죠. 이거는 진짜 시대를 제대로 본 렘넌트로서 가능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우리는 이런 차세대를 세워야 하느냐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나이 든 사람 중에는 없겠느냐? 뭐 있겠죠. 나이 든 노년의 모세도 있으니까요. 물론 나이 든 기성세대도 부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성세대는 끝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죠? 엘리야 시대의 마감,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대에도 이제 이쯤 되면은 우리가 할 일이 대충 이 정도까지밖에 할 수 없겠구나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 목사님도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2030년에서 2080년까지 살아갈 그런 다음 세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그 시간을 계수하는 그 지혜도 필요한 거죠. 우리가 무간정 몇백 년 사는 게 아니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의 제한성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를 왜 우리가 시급하게 찾아야 하냐면 다수의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나이가 젊다고 해서 차세대가 아니에요. 사실 차세대는 많지요. 나이가 젊은 층은 많지만 다수의 오늘 본문에 열왕기하 2장 2절로 8절에 보면 많은 선지생들 가운데 사실은요 이게 영적인 부분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은 흔치가 않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쪽에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시대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제대로 보고 자기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후대가 막 널려 있다. 아무나 그냥 누구나 이 미션 주면 알았습니다 하고 다 할 사람들이 널려 있다면 우리가 차세대를 찾는데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그런 세대가 우리 기성세대보다 수가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지요. 우리는 그 나이가 젊으면 훨씬 모든 일을 다 잘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기성세대에 딱 판박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나이만 젊지 패턴은 똑같이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제2, 제3 똑같은 그냥 붕어빵이 나오는 것 뿐이지 진짜 제자를 그래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는 중에 오늘 보니까 엘리사라는 제자가 있는 거죠. 이런 제자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저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굉장히 집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집중한 겁니다. 자, 나중에 엘리사는 뭐라고 하냐면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엘리야를 따릅니다. 다른 모든 선지생들은 가는 길을 마다하고 그냥 난 여기서 있을래요 하는데 엘리사만 유독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갑니다. 반드시 이런 시대의 문제의 답을 영적인 데서 영적인 비밀에서 찾고 아는 후대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고 그 후대를 우리는 집중해서 키울 필요가 있다. 저는 열왕기하 2장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왜 엘리야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런 여러 선지생들이 있는 도시를 순회하며 했을까? 저는 이 순회 과정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게 엘리사를 위한 것이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엘리사에게
참 역설적인 교육인데 그 역발상할 수 있도록 조건을 계속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막 그 당근을 계속 주면서 꼬시는 것, 그래서 할 수 있는 사역 있잖아요. 이거 하면 이런 축복이 오고 이건 이런 축복이 오고 막 그렇게 해서 세운 제자라면 그 제자는 내가 볼 때는 그 신통치가 않죠. 당근을 줘가지고 세우는 거.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세웠다. 제가 보기엔 그 동기 충만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엘리사는 계속 거절을 요구합니다.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이렇게 자꾸 너는 뭐 이런 일을 지금 네가 굳이 안 해도 돼. 너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여기에 머물러. 이렇게 얘기하는데 엘리사는 끝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신과 나의 사신을 두고 나는 분명히 내 결단하지만 나는 끝까지 나는 선생을 따라가겠다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진짜 제자는 저렇게 오지마 오지마 해도 오는구나. 보통 제자를 제자 사역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실패냐면 계속 잘해주는 거죠. 그냥 설명하고 먹이고 주고 막 베풀어 주고 설득하고. 저는 그렇게 해서 세우면 아무 쓸모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당근 보고 가는 거는 당근을 안 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보니 엘리사는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 다 그럽니다. 잠잠하라 너요. 그리고 뭐 야 너 왜 그렇게 그 오지랖을 떨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들어요. 주변 선지생들한테. 그리고 엘리야도 그럽니다. 난 너한테 해줄 게 없어. 넌 왜 나한테 자꾸 그 부담스러운 요청을 하니?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그거 아무것도 개의치 않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제자 사역이다. 진짜 언약만 보고 저는 언약만 보고 가겠습니다. 전 다른 거 아무것도 바랄 게 없습니다. 전 갑절의 영감이면 충분합니다. 이러고 갈 수 있는 제자. 참 그런 제자를 찾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면 바울이 디모데를 봤을 때 바울을 쫓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핍박입니까? 얼마나 큰 그 시대의 어려운 길입니까? 근데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아. 자식은 웬만하면 부모를 버리지 않잖아요. 내 아들아. 그만큼 어려운 중에도 그 길을 가야 하겠다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을 찾아내는 거가 필요하고, 갑절의 영감이라는 그 영적 가치를 발견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저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바로 영적 플랫폼의 언약을 누린다는 거죠. 그 사람 자신이. 그래서 영적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렘넌트,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27절에 보면 나만 장군, 그야말로 적군의 왕, 적군의 아주 영웅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도 포용하고 살리는. 근데 이거는 멀리 본 거죠. 나만을 치유하면은 나만이 이뻐서 치유한 게 아니죠. 나만이라는 사람을 치유함으로 일어날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만을 대할 때 되게 차갑게 대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나만이 되게 기대했었잖아요. 자기를 막 굉장히 환대할 줄 알고. 근데 엘리사 같은 경우는 되게 그냥 자기 그 게하시라는 하인을 시켜가지고 그냥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가라고 이렇게 지시하는 정도만 하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엘리사가 아주 뭐라고 합니까? 그 깊은 수를 쓴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라만 장군이 말씀만 믿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나만이 엘리사 저 사람 되게 훌륭하구나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고요. 뭐라고 했지만
그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거든요, 나만은. 그러니까 나만이 결국 엄밀하게 말하면 엘리사를 존경한다 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 전해준 메시지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죠. 그 얘기는 결국 그가 아람 복음화의 거점이 되는 그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된 거죠. 이거는 그야말로 이 엘리사가 굉장히 어떤 그 세상을 보는 눈이, 이 전도 현장을 보는 눈이, 사람을 보는 눈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람의 복음화와 함께 도단성 운동을 펼쳐가는 그 시대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도단성 운동을 펼치게 되죠. 이 도단성 운동은 이스라엘 전체를 변화시키는 운동 아닙니까? 그리고 아합의 후손을 정리하죠. 그 시대의 우상 왕국 시대의 휴증을 처리하는, 회복하는 일을 이제 엘리사가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세대, 다음 세대에 세워질 차세대가 해야 될 미션이 이런 걸 거예요. 그죠? 그야말로 저 원수의 땅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릇, 그리고 전 국민에게 복음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 저는 한경직 목사님 같은 경우요, 우리나라의 불신자들조차도 다 그 사람 하면 존경하는 목사님이시잖아요. 그게 영향력이라는 거죠. 그러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불교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성찰을 그러면요, 불교인들은 뭐 당연히 알겠지만 기독교인 우리도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성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누구한테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누가 설명해 준 적도 없지만 다 안단 말이에요. 그게 영향력이라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한 지도자가 다음 세대에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의 후유증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자, 결론입니다. 세상에는 온갖 이론과 잘못된 사상이 가득하죠. 그 속에서 정말 그 보석 같은 복음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 그죠? 세상에 뭐 온갖 사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넌 이게 다 진리다, 저게 진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그 눈이 우리 렘넌트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비과학적으로 막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합리적인 사상과 이런 이론들은 어느 정도 또 꿰뚫고는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이 그 시대에 우리가 두 발을 땅을 딛고 사니까 땅을 딛고 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있어야지. 세상에 대해서 너무 또 무지하고 맹목적으로 오직 하나님 하고 이러고 그거는 산속에서 도 닦는 수도승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실상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러한 지식도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거는 하나의 부분적인 것이지 전체적인 진리가 아니니까, 이건 완성된 진리가 아니고 이건 아직 미완성된 진리지만 참고하는 거죠. 그거를 활용하는 거지. 결국 마지막은 영적인 비밀을 정확하게 자신의 삶 속에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 대한 답이 명확해야 돼요. 그렇죠? 세상에 틀린 이론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거를 구분해낼 수 있는,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또 나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이론과 사상들을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나아가서는 영적인 부분의 가치를 명확하게 자신의 삶 속에 설계, 편집, 설계,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분을 누가 질문했을 때 그럼 당연하게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또 그 부분은 또 잘 몰라가지고 그냥 무대뽀로 그냥 믿는다. 저는 무조건 저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하는 것 가지고는 이런 시대 지도자가 되기는 좀 쉽지 않은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인도받는 그런 지도자를, 차음 세대의 렘넌트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으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이 시대 전도 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가 되는 렘넌트 운동을 어떻게 펼쳐갈지 우리가 굳게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